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모름의 영역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리수인지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속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름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모름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말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 아우구스투스나 여러 신학자들이 그와 같은 신학적 사조를 따라서 논쟁하고 이와 같은 학설과 여러 성경적 이해들을 이런저런 말들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그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다 설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서와 혹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지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충분하게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고 납득하여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에 관해서는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스스로가 인정하며 살아야겠죠. 만일 이 부분을 억지스럽게 해석하려고 인간적인 말로 설명하려고 들면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될까요? 성경에 있지 않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 영역을 무리하게 설명하다가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의 말씀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징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분명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일을 보니 그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해석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한계, 그들이 이제껏 경험했던 경험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해석하여 말해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해석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해석하여 말하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죠 해석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어떤 문제에 지금 걸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상황을 아는 것처럼 행하려고 하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했습니까? 진리이시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그 일에 관하여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오류를 우리도 범하며 살까요? 저는 우리도 범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성경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설명하거나 설교하거나 혹은 이것을 강해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다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일을 알기 위하여 영적인 몸부림을 치거나 갈망하거나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해답을 누구에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태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는 것조차 또 혹은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적인 태도로 여기지 않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모름의 영역을 그저 덮어두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을 내버려 두되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구하는 삶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경과 율법과 여러 신앙 전통에 관하여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한 영역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논쟁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이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만일 우리가 성경만 안다면 어떠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인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오해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뭐하여서 힘입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름의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그 비밀하고 감추어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다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알 수 있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겠죠.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모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알의 지경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성경도 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는 것과 모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38절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무엇을?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신의 모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표징이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여서 그것을 알면 그것이 마치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오류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표징을 보아도 우리는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모세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가장 놀라운 표징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떤 표징을 보았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놀라운 표징입니다. 떨기나무에 불꽃같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 자체가 표징이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동무와 같이 대화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외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다시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에 걸렸고 다시 빼었더니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이런 놀라운 표징을 보았죠. 이쯤 되면, 그런 놀라운 표징을 보았다면 이쯤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다면 따라야 정상이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표징을 보고도 그가 순종하고 기꺼이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가장 무수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표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어도 들었습니다. 선포하시는 것과 말씀도 들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능, 예수님 자신의 권능을 그들이 힘입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권능의 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도망가거나 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징을 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될까요? 그렇지 못하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표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표징을 행하게 하시는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듣고서 나아가 담대하게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부터 그가 확신을 얻게 된 것은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부여되어지거나 혹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그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저변에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것이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지금의 때와 동일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현상적인 사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을까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단지 귀신에 대한 논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름의 문제, 또 알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모름의 영역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제대로 우리의 신앙에 반영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징을 구하는 이 세대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보아야 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것 앞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고 말할 때 그 전제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가득한 삶.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예수로 가득한 자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서의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 말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모름의 영역,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모름의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해법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때 나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가? 그거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씀과 35절에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라고 하는 말을 연결 지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데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경험이나 지식의 문제를 무가치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 얼마나 탁월한 설교입니까? 스반 집사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와 맞먹을 정도로 그 믿음의 사람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정말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 구약과 신약의 핵심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선포이고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편지와 그의 여러 가르쳤던 내용들 얼마나 탁월한 내용들입니까? 근데 그것이 단지 지식의 문제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전통에 관하여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만큼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의 문제에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죠. 보편적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공부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조그마한 문제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진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만큼 신학 공부를 해야 제대로 신학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 한 20개쯤 있으면 될까요? 그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한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표징에 관하여 말씀한 39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 보이실 가장 온전한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표징을 구해야 한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한 명확한 표징은 우리에게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근간을 쌓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져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모름의 문제 앞에서도 당혹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그네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를 쫓아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악한 세대에 주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믿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세상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은 세상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것과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의 때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